은혜로운 구미 상모교회에서 한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에 이후 예배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더욱 또한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저들에게 모든 잘못들, 욕심 때문에 또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을 거역한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에 흠이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신 가운데 기도 중에 두군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고 많이 수고한 분들도 있는데,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직책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 형편을 아시오니 강건함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미워졌던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는 사랑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연약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지혜로운 마음들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할 것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걱정도 많사오나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나의 모든 것을 묵상하기까지 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에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목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 주셔서 시들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 중에 말씀으로 처방하여 구미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모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정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처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며 질고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찬양대 시간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소리 높여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무역 교회에서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어려움들을 면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해외에 파송되어 선교하는 분들, 그들에게도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국룰이 분열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일로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성한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부족한 종이 다 구하지 못한 것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필요한 것, 이 나라에 필요한 것, 우리 신령마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나 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할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또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의 삶의 거처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정성으로 각각의 구별된 그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가득히 채워주셔서 어려움의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여호와 일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어두운 밤 환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믿음의 순례길 흐트러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각각의 가정에서 또 개인의 거처에서 이 시간 2부 예배에 또 동참하시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위치와 장소는 다르지만 이 실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앞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 체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스크 관리란 말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조차 무색할 정도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인 또 지역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초에 주보 칼럼을 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좀 불안과 불감 사이에서 더욱더 깨어있어 또 잘 조심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칼럼을 썼는데요, 요 며칠 새 우리 구미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이제 한 근 2주 14일을 우리가 잠복기로 보는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터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비상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의 강화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사실 이 편리성으로 말하자면 가정에서 스마트폰 또 PC, 스마트 TV 이런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은혜와 또 공동체 하나됨을 맛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또 안타까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날 때 평소보다도 더 깨어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어느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69세 되시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컴퓨터 PC에서 그 1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맛보았다 하는 그런 피드백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불편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에 뿌리 내린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근본의 조치 자체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최악을 대비한 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 수호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각별히 깨어 있어야 하겠고, 더불어 이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에 펼친 초유의 사태에 관해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이란
집단 체제로 모이게 되는 어떤 그 곳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도 발발한 집단 감염 이 사태가 한 집단의 모임으로부터 정말 일파만파로 퍼져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변의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또 보건당국은 교회 공동체가 이때는 조금 더 많은 규모로 모이기보다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가 누가 몰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불편을 감내하고 또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조치에 여러분 스스로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더욱더 예배를 주일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부분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 성도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등불을 켠다 할 때 스위치 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 믿음 온, 믿음의 등불을 더욱더 환하게 켜시기를 바라면서 믿음 온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처소에서 지금 보실 텐데요, 같이 세 가지 구호를 여러분 좀 따라서 외치면서 이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온 캠페인 하나, 믿음 온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비록 여러분 형태로서는 온라인상의 예배에 참여하시지만 예배는 개회에서 축도까지 여러분 온전한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교육자들과 또 예배 수종드는 예배위원 몇몇 분들과 함께 닫힌 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모든 예배 순서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봉헌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행을 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또 개인의 자리에서 이 봉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어서 외치겠습니다. 하나, 믿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네.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분들,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내해드린 지침에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렇게 따르셔서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요즘에는 너무나 그것이 과용과 남용의 시대인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 디지털화되어진 세상 속에서도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사용이 오히려 예배로 성별될 수 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생활의 의식에 또 한 번의 좋은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믿음 온 가족 예배를 드리자. 이 역시도 믿음의 등불을 켜시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또 상황상 혼자 계신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함께 좀 찾아가셔서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 상황의 최선의 자리에 나아가 또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시대적인 위기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 말하자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던 한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하여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 나아갔는가,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위기에 강한 신앙의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연한 의지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내딛었던 다니엘,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다니엘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뒷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모를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이 물체에 대해서 앞면만 볼 수 있지 뒷면까지는 못 봅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야 좋겠지만 인간의 시야는 좁아서 단면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면, 뒷면, 윗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보게 되면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 이 서두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전면에서 보았을 때의 느낌과 그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느낌의 차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전면에 보았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슬픔이 부각됩니다만, 이 작품을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보게 될 때 역시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탄과 아픔이 이 조각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측면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앞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면에 다니엘의 이야기에 나왔던 인물은 사실 다니엘의 생사를 주관할 만한 권한이 있었던 환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전면부에 부각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일러주기를 그 사람을 배후에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이는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왕,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여닫으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조차도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은 행사되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저 일개 포로민 중에 하나인 다니엘,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왕의 지시가 있어서 왕이 구별된 음식으로 제공하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건 죽을 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였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당돌한 요구에 왠지 모르게 환관장의 마음이 선의를 갖게 된다, 호의를 품게 된다. 이것은 환관장 스스로 결정과 이러한 선택의 문제이기보다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감화와 변화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토록 여러 많은 포로민 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마음이 끌렸는지, 애틋한 마음이 들고 이 소년들의 요구가 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컥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도 몰랐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 이제 환관장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로써 알게 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이 위기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지켜보시지만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의 자리, 우리의 관계의 자리, 심지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부딪혀 옵니다. 그 문제란 무엇이죠? 환관장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 위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을 환관장 스스로도 사실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자, 환관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도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저항하거나 꺾어낼 수는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의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흘간의 이 채식과 물로써 자신을 검증해 보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제안한 것에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죠.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는 나머지 환관장에게까지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웃으로서의 이 환관장 역시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다니엘은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 테스트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목적으로 왕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신전을 한번 거치고 나왔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에 채식과 그리고 물로서만 자기가 한 열흘간 살아보겠다. 근데 그 후에 한번 평가해 보되 왕이 하사품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가 만약 더 떨어진다면 당신의 조치에 우리가 따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때는 우리가 따르겠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테스트를 제안한 겁니다. 그건 매우 사실 어려운 자리로 제가 스스로 자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내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결과가 너무 멋지게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졌다고, 모든 것에서 더 하여진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의 채식주의 문화와 비교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오늘날도 혹은 건강상의 이유나 다이어트의 목적을 가지고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상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채식으로만 열흘을 버티고 물로서만 것을 아무런 다른 보조의 상태 없이 한다는 것은 얼굴빛에 광택이 날 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아니야도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기름진 것을 어느 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버텨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삶을 연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좋아지는 어떤 여건으로 간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건 지금 다니엘이 선택한 방식, 스스로를 공경에 몰아넣는 이 테스트는 불리한 여건을 자처한 자발적인 불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하시자 여건은 불리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그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편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보다도 더 모든 것에서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했다. 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목적은 믿지 않는 환관장을 돕기 위한, 나 때문에 그가 어려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내린 이 지역사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그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선택이 우리에겐 더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결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또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그 중심의 목표를 분명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건 자처하는 어려움 속에 나아가는 것, 단련이라고 하는 건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금덩어리, 원석은 더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단련된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말과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단련하시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더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고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불리한 여건이 우리에게 혹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구성 있는 믿음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일보 전진하는 그런 더 강화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위기에 강한 신앙의 모델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인생 스토리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위기라고 하는 것, 평상시와 다르게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 거죠. 환관장으로부터 받은 호의와 채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많은 이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졌던 이 모든 것에서 다니엘은 이 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또 다른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난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위기에 기막히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를 통하여 외치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홍해라고 하는 난관이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는 그 무지막지한 위기 앞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홍해를 아예 갈라버리시네. 전무후무한 역사는 바로 위기의 순간 더 도드라진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예수님의 비범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어느 때 경험하였습니까? 잔잔한 이 호수 물가가 아니라 거친 물결로 일렁이는 디베라 바닷가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위기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로 여러분 이것을 받아내시고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 가게 된다면 어려움 없을 시절 밋밋한 듯 보였던 우리의 삶, 사실 일상도 은혜고 숨쉬는 것조차도 다 은혜인데 까맣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더 극적으로 나타내시는 자리가 바로 위기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이 외과 의사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훌륭한 의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익숙한 아들에게 있어서 그게 잘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직업이 의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만 오히려 절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응급 수술을 요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수술대 위에 올라보니 다름 아닌 그 아버지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훌륭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그 수술을 완성하는 아버지를 그 아들이 수술대 위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아들은 내 아버지의 직업이 의사다, 아버지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다, 그걸 머리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말 그대로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의사이구나,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때로는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지식으로만 담겨져 있었다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정말 진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더욱더 생생하게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점검 그리고 이 검증의 완료 판정 이후에 이어지는 이 축복의 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더 불리한 여건 속에 밀어넣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염려하며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다니엘을 어떻게 복을 그에게 베푸시는가, 오늘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전체 본문의 흐름, 하나의 에피소드가 앞부분에 있다면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했던 그 열흘간의 경과된 시간 이후에 지금 오늘 이 구절은요, 그들 바벨론의 법칙에 따라 포로민들 중에 선발된 이들을 3년간 자그마치 3년간 이 교육시키는 과정의 흐름을 이 한 구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3년의 교육 과정을 지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딱
탁월함을 그들이 배우게 하셨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의 훈련 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시점을 18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요? 그들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던 수많은 포로들,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 출신의 엘리트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이, 말하자면 모든 학점이 A+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문에 능통한 지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지력을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도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세상 학문 공부 지식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시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고 왕조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쇠하지 않는 권위로 그 땅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가?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중단하지 않으며 또 하나, 새 친구들과 다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으니 환상과 꿈을 풀어낼 수 있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후에 있게 될 다니엘의 이 역사 속에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그러한 대리자, 중보자로서 다니엘이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일보 전진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앞서서 나왔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받아누리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결국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들의 신분이 급 변화되어지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줄기어 쭉 보았을 때 도드라진 이 네 사람이 있었다는, 그래서 왕 앞에 가까이 서게 하고, 결국 왕이 그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탁월한 언변과 지혜, 바벨론의 학사들보다도 훨씬 더 능통한 이들의 지력을 감탄하면서 그들을 아주 중요한 요직에 두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대를 살든지, 어떤 난관에 있든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그대로 다니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포로민이 출세한 데를 얼만큼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어요. 애굽의 종살이 팔려갔던 그 소년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그저 세상에 나오는 흔한 자수성가 성공 스토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그 산 증인으로 또 한 명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살고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고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높이고 덕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구미 상모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미 전역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이 믿음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면 이 구미 전역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위기에 강한 시간, 그 뒷이야기로서 다니엘의 인생 그 마지막은 21절의 이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1장을 시작할 때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온 시점이 언젠가요? 여호야김 3년에, 성경 말씀 보면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끌려왔어요. BC 605년경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잡아도 한 20대 전후 다니엘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장의 마지막 내용은 뭔지 아세요?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538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근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약속에 꽉 찬 기간 동안 다니엘은 살아냈습니다. 어디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런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머리를 높여주시고 아마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할 것이에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으로 일관된 박한 음식을 그가 먹었지만 그 축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것 역시도, 말하자면 그의 90평생에 넘는 시절에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하루하루 1년 2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셨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한순간을 넘어 위기를 아예 뛰어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하나의 테스트의 기간으로 우리가 뛰어넘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때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다니엘처럼 위기를 뛰어넘는 삶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 기업을 읽었던 한 이 기업의 회장이 남긴 자서전의 제목이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은 오히려 성도들의 자서전에 더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게 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이 코로나19 지역 감염으로 인하여 대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속에 다시 한번 안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모였을 때만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져서도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빛내주시고 생업의 현장, 우리가 이웃과 면대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덕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세상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보통의 마음 같으면 주저앉고 싶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고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위기야말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 알아 담대히 선포하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밀려오는 이 시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독수리는 더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더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위기의 시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진일보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의 그 품을 사모하시면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여러분의 믿음의 나래를 활짝 펴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의 자리에서 부모 자녀들 함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십시오. 이 시간 분명 위기입니다.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지 주저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구, 경북, 구미 어느 곳 하나 이 집단으로 발병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심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시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부나 보건당국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장중에 해결되게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빛 가운데 나와 하나 되어 이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노년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들,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가 오히려 더 절실하게 목마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상시 누렸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절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새롭게 이 은혜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대구, 경북, 구미 이 모든 지역 전역에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퍼져만 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에 이 난국이 헤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살 길을 찾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위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은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아니지만 흩어져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성전 같은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실시간 같은 시간 다른 자리에 그러나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다니엘이 그 폐허의 도시 멀리 떨어진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노년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위기로 인하여 우리가 더 단단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며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비상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와 능력이 이 지역을 넘어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영광 이곳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정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위기에 더 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한평생 부딪혀오는 여러 시련에도 실패 없이 믿음의 외길, 믿음의 한길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 지역과 경북과 이 나라 온 세계 수많은 인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